오늘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7장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5명의 딸이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사연을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딸만 5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5명의 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그곳에서 기업, 즉 땅을 분배받지 못할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바로 이제 제가 지금 보진 않았습니다. 민수기 26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세 이상으로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남자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계수해 봐라. 하나님 명령하셔요. 이 민수기 첫 부분에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인구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고 광야 생활이 다 끝난 시점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시키신 거죠. 그렇게 해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그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1730명이 이렇게 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숫자에 따라서 각 지파의 그 숫자에 따라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고 그렇게 이제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그러니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자기 형제가 없으니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자기들은 그곳에 가서 전혀 그 어떤 땅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반드시 그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법을 하나 정해 주십니다. 그 법이 뭐냐?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면 딸에게 기업을 주라는 거죠. 근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면 자기 형제들에게 기업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형제도 없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그 아버지조차도 형제들이 없다면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그의 기업을 줘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12절부터 연결된 두 번째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봐라. 그리고 이제 너도 네 형 아론과 같이 조상에게 돌아갈 거다.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시죠. 그 신광야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해서 물 주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의 죄를 다시금 지적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 한 명을 저 대신 세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로 선택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이 모세 대신 지도자로 세우게 하셨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가 너를 잇는 지도자임을 모든 백성에게 이제 공포하고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분배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아들이 없는 이 슬로브앗의 이 진짜 어려운 이 문제, 당시에는 여성과 아이들은 인구의 수조차 들어가지 않고 그들은 마치 하나의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존재는 그 집안의 남자 그리고 장남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당시 사회에서의 그러한 모든 문화 속에서도 이 슬로브앗의 5명의 딸에게 기업을 주고 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 세상 전체 문제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된 이 믿는 자들의 신앙,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소외되는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약한 자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가나안 땅에서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서, 그때 당시의 여성들과 이 아이들은 정말 너무나도 자기를 보호해줄 아버지나 남편이 없으면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약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소외되는 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국가가 하는 일이고 정치적인 문제이고 뭐 정부의 일입니다. 그거는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데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이 자녀된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모세를 이제 대신해서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사실 모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신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그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갈 때 그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린 사람도 40일 동안 여호수아였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최선봉의 장군으로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게 한 것도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고 나갈 때 그 늘 회막을 지켰던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실 여호수아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고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그를 안수하여 모든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자다.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이제 빠지는 그 문제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제 좀 갈등이 생긴 거죠. 그때 이제 사도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인데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세워진 것이 바로 7명의 일꾼입니다. 그 7명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 반드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어떤 다른 조건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나 일꾼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습 문제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그것이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교회에서는 법적으로 금지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교묘하게 힘을 이용해서 그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아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넘겨주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올바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소외당하는 자, 억울한 자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 우리 반드시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소외당하는 자 없이, 억울한 일 당하는 자 없이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올바로 처신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며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